안녕하세요. 에스더를 읽어주는 남자. 자, 이 시간에는 에스더 9장, 10장 두 장을 다루면서 지금까지 흥미롭게 우리가 읽어왔던 에스더 전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7장에서 드디어 이제 하만이 몰락하게 되는 거죠.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그 하만의 위치를 모르드게가 대신 차지하면서 다시 조서가 내려지는 거죠. 자, 이제 9장에서는 부림절의 유래가 나오고, 그 다음 이제 10장에서는 그 모르드게가 하만을 대신해서 명성을 떨치며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9장을 한번 보세요. 자,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특별히 1절이 중요하죠.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 이 날이 중요한 날이죠. 사실 이 날에 원수들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날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대적들이 유다인을 제거하기 위한 그 발한 날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비를 뽑은 날이죠. 그런데 그 날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유다인이 도리어서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한 날이 되는 거죠. 야, 완전히 그냥 대반전, 대역전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기대된 죽음의 날이 어떤 날로 바뀌는 거예요? 구원의 날, 더 나아가서 승리의 날로 바뀐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시편 124편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4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6절.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7절.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야, 여기 아주 이 상황에 딱 맞는 그런 시편이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우리 영혼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이런 찬양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124편이 참 이 상황에 너무나 꼭 맞는 그런 말씀이지 않나,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5절부터 이제 10절에 보니까 곳곳에서 그런 원수들이 제거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나 재산에는 손대지 아니하였다. 8장 11절에 의하면 새롭게 조서가 내려진 거에 의하면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그러니까 얼마든지 재산을 탈취하는 게 이제 합법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때 원수들을 제거한 거는 약탈의 목적이 아니라 어떤 정당 방어 측면에서 이제 했던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장 13절 기억나세요? 하만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그 1만 달란트를 줄 수 있는 건 왜 그래요? 바로 유다인들의 재산을 탈취해서 주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은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요. 당시 페르시아 1년 수입의 약 65%를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양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취해갖고 주려고 했던 건데, 그러니까 그냥 인종 청소를 하려고 아주 작정한 일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계속해서 여기 10절에도 나오고 또 여러 구절에서 또 16절에서도 나오고 15절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아주 차별화된 그런 행동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원수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와 여인들을 손을 대지 않았어요. 재산에만 손대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3장 13절에 보면은 어린이와 늙은이와 여인들까지 그냥 싹쓸이 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16절에 보니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라고 또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두 번이나 또 물어봐요. 자, 그래서 에스더의 추가 제안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13일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에도 원수들을 하루 더 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런 죽은 하만의 10 아들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도록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5장 11절에 보니까 첫 번째 잔치에 에스더가 마련한 첫 번째 잔치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이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서 뭐라 그래요? 너무나 기뻐갖고 그의 어떤 팬클럽들에게 참 자신의 아들들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들이 10명이 다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해 보이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 잔인한 행동이지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대학살과 같은 모험의 재발 방지를 위한 일종의 경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전시 효과를 이제 노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19절. 그 하만의 계략대로라면은 이 유다인의 어떤 인종 학살이 일어날 뻔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막아진 거죠. 그래서 12월 13일 날 이제 살육이 일어날 뻔했는데 그런 더 큰 살육을 막기 위한 이제 살육이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이제 12월 14, 15일 이틀간의 그런 잔치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에스더서의 개론을 얘기할 때 잔치라는 단어가 에스더서 전체를 끌고 가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잔치라는 말, 미슈테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55번 나와요. 그런데 에스더서에서만 무려 20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20번 나오는 중에 특별히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3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초반에는 페르시아인들이 벌리는 잔치가 나와요. 그 아하수에로 왕이 1장에서 2번 잔치를 벌이고, 와스디도 이제 잔치를 벌리고, 그 다음에 하만도 잔치를 벌리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마지막에서는 어떻게 돼요? 유다인들의 잔치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주제가 자연스럽게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잔치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19장에 17, 18, 19절에서 계속해서 잔치가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32절까지 보니까 이 모르드게로 시작해서, 그리고 20절에 모르드게가 나오죠. 그 다음에 32절이 마지막인데 에스더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부림절에 대한 유래를 이제 소개하는 내용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바로 이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납니다. 그 벗어났다라는 것을 뭐라 그래요?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었고, 또 애통이 길한 날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두 날을 지켜갖고 잔치를 베풀고 즐기면서 서로 예물을 주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해라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애통의 날이 바뀐 거는 여러분 4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러니까 이 3장에서 이제 유다인들을 싹쓸이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고 왕이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술판을 벌렸어요. 잔치를 벌렸는데 그 4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모르드게가 그 모든 일들을 알고 또 유다인들이 다 그런 사실들을 알고 크게 애통하면서 슬퍼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많았다 그랬죠. 완전 뭐 대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배경을 바로 완전히 그냥 대역전의 날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22절이 중요해요. 요 부림절의 어떤 특징, 그 다음에 부림절의 어떤 배경이 여기에 잘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6절 부루. 자, 제비를 뽑은 날이죠. 3장 7절에 보니까 부루 곧 제비를 뽑아 12월을 얻은지라 그랬는데 12월 달을 얻었다 그랬는데 그 부루라는 말의 복수 형태가 부림입니다. 그래서 부림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9장에서 우리가 이제 좀 여러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유대인의 절기 형성에 이 모세를 제외하고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여인은요, 바로 이 에스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에스더서를 누가 가장 좋아했겠어요? 누가 가장 즐겨서 읽었겠어요? 당연하죠. 바로 홀로코스트. 그러니까 그런 독일의 나치 정권 하에서 그런 홀로코스트가 있었을 때 이런 죽음의 수용소에서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에스더서를 너무나 사랑했고 또 이 에스더서를 즐겨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발견하기만 하면 이제 처벌을 받는 정도로 그 당시 굉장히 위험한 금기서였던 거죠. 아주 그 홀로코스트를 당하던 사람들에게 신락 같은 희망을 줬던 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자, 마지막 10장 3절밖에 되지 않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와스디를 대신한 게 에스더인 것처럼 하만을 대신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르드게입니다. 그러면서 이 왕국이 더 번성해지고 또 모르드게의 명성이 이제 떨쳐진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여러분 1장 1절에서 그런
페르시아의 어떤 영토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도를 뭐 이렇게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보다 더 확대된 영역이 나오는 거죠. 본토뿐만 아니라 바다의 섬들까지 조공이 이제 들여졌던 거예요. 자, 2절. 2절은 좀 특이하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뉘앙스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던 거죠. 예를 들면 열왕기하 23장 28절에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볼 때 그 왕들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문구가 이런 문구였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만큼 모르드게를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높이 평가해 주는 거죠. 아주 높여주는 그런 표현들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3절. 유다인에게 존경과 사랑을 듬뿍 받았던 모르드게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모든 종족을 안위했기 때문이다. 바로 안식을 줬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지도자를 이제 요구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에스더서를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용기, 죽으면 죽으리다. 아주 대반전이었죠. 그 에스더가 그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제 5장, 6장, 7장, 8장, 4장에서 주도권을 주고 또 이야기가 전개되는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하만이 오히려 장대에 달리게 되고 또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던 인종 학살, 인종 청소, 인종 대학살의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던 유다인들이 극적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구원의 날, 승리의 날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에스더의 용기가 이제 드러난 그런 책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에스더서가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제가 개론 시간에 이제 얘기 이제 드렸는데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졌던 포로로 흩어졌던 유배지에 있었던 유배자들이 그런 여전히 우리 나라가 없고 성전이 없고 그런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도 없고 성전도 없고 또 율법이라는 토라라는 말도 없고 또 제사 등의 언급이 없었는데 그것은 어쩌면 그 이방 땅에서 살아갔던 그들의 처지를 대변해주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그런 장치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무관심하신 건가? 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는 뜻인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름이 없다라고 해서 성전이 없다라고 해서 또 성전에 대한 언급, 토라에 대한 언급, 제사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건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인 거죠. 자, 우리가 1장부터 10장까지 마무리까지 되어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뭐 나오지 않지만 어느 책보다도 그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그런 구원의 역사들이 가장 짙게 드러난 책이 바로 에스더서 아닌가. 그리고 그 에스더서가 쓰여졌을 때 당시에 그런 유다인들의 어떤 처지, 왜냐하면 나라를 잃었고 또 그런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포로로 살아갔던 유배자들의 그런 한 맺힌 삶, 거기에서 뭐 하나님의 이름이 뭐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강력하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반증이 바로 유다서에 깔려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니엘, 에스더, 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책들은요, 그런 포로기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그런 모델입니다. 그 유배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바로 세속 문화에 포로된 우리죠. 예. 또 비신앙적인 문화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잘 보일 수 있는 또 거기에 통찰력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책들이 뭐냐? 바로 다니엘,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책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적합성이 있는 거고 또 적절성이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이런 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안에 있는 것과 또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은 완전한 차이가 있듯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하셨고 또 그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디스플레이, 그런 전시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또 다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원리가
바로 이 책들 안에 잘 녹아들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에스더 아주 즐겁게 읽었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